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시간을 통해서 욥이 왜 고통을 당하였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논쟁들을 놓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욥과 세 친구가 장시간 동안 욥의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려고 설전을 벌였지만은 결국은 만족할 만한 대답을 얻지 못하고 모두가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정죄하려고만 했지 욥이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에 변변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자기 주장만 전부 고집하다가 할 말을 잃어버린 채 이제 조용히 모두들 앉아 있었습니다. 이때에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이가 뛰어듭니다. 32장부터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이가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게 되었는지는 설명이 없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욥을 이전부터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는지도 우리가 확실히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욥과 세 친구가 함께 논쟁을 벌이는 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말을 다 듣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금방 그의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말을 듣고 있는 중에 무슨 저런 말을 하나 하는 어떤 충동이 생겨가지고 좀 끼어들고 싶었지만은 자기는 나이가 어리다는 그것 때문에 말을 꾹 참고 끝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예의 바른 젊은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젊지만은 아주 겸손하고 동정심이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세 친구들은 재판장에 앉아서 피고를 내려다보듯이 욥을 다루었습니다마는 엘리후는 그런 자세로 욥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한마디가 나오죠. 6절을 보면 33장 6절 나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반이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욥에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너하고 내하고 다른 것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이러라 저러라 내가 마음대로 네 문제를 가지고 말을 많이 할 처지가 아니고 그저 나도 너와 같은 입장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한마디 하겠다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매우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리후는 욥을 보는 관점이 다른 세 친구와 대조가 될 만합니다. 세 친구는 욥의 과거를 가지고 욥이 당하는 현재의 고통을 해석하려고 들었지만은 엘리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욥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욥이 당하는 고통이 죄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점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그가 욥을 보면서 나름대로 판단한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욥에게 있어서 무엇이 문제냐 하면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틀려먹었다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욥이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기보다는 고통 때문에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으로 그는 보았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먼저 엘리후는 욥의 태도를 지금 예리하게 비판하면서 고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욥의 태도의 중에서 어떤 것을 나무라느냐 하면은 8절, 9절 내용입니다. 한번 봅시다. 내가 실로 나의 듣는데 말하였고 나는 네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욥의 하는 말을 엘리후가 들었단 말입니다. 들으니까 너는 이런 소리를 하더구만 하는 말입니다. 9절부터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도 없거늘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는구나. 그래서 좀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하면 욥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한테 무슨 잘못이 있어? 나는 허물이 없고 나는 결백해.
단지 하나님이 나를 못 살게 구는 것밖에 더 있어? 하나님이 흠도 없는데 나에게 흠을 찾고 마치 죄인 다루듯이 나를 다루고 있지 않는가 하고 불평하는 말을 엘리후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읽으면 욥이 그런 식으로 많이 불평을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 욥은 자기의 결백을 내세우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불의한 분인 것처럼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태도가 도무지 엘리후가 볼 때 이거는 가만히 둘 수 없는 태도입니다. 죄가 뭔데 아무리 깨끗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잘못한 분으로 욥이 깨끗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의한 그런 분으로 삐친다는 것은 이것은 틀림없이 욥이 잘못하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2절 내가 네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내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내가 하나님과 변쟁하면 어찌미뇨? 하나님은 사람보다 큽니다. 광대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 눈에 뭔가 이해하지 못할 것이 있고 뭔가 좀 원망스러운 것이 있어도 하나님 눈에 볼 때에는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보다 크시니까 멀리 보시고 크게 보시고 높게 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땅에 발을 붙이고 있는 욥이 자기 두 눈으로 볼 때 이해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위대하고 광대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하는 일을 일일이 우리에게 설명할 어떤 책임이 전혀 없는 분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무슨 설명을 알아듣도록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말은 어디까지나 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을 비유하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손에 길들여지지 아니한 사자와 같다. 좀 표현이 약간 이상합니다마는 상당히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사자를 길들일 수 없지 않습니까? 야수 중에 야수지요. 사자가 우리 손에서 우리가 시키는 대로 놀겠느냐? 글쎄, 공마단에 나가면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사자는 우리 손에서 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크신 분입니다. 그분이 사람이 좋아하는 대로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리 가고 싶으면 이리 가시고 저리 가고 싶으면 저리 갑니다. 우리가 오라고 하는데 오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가 가라고 해서 가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분을 놓고 욥이 자기 기분대로 안 된다고 자기 어떤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대항한다면 그것은 욥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광대하시고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지만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문제를 설명도 안 하고 넘어갈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악을 절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옆장에 있죠. 34장 12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4장 12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빠지지 않고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참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싫어하는 어떤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 앞에 잘못 처신할 때가 없는가? 욥과 같이 내가 당하는 고통 때문에 오히려 죄를 범하는 일이 없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참 지고 가기가 무거운 십자가를 오랫동안 지고 허덕이면서 은근히 하나님 앞에 원망한다든지 대항한다든지 나는 옳은데 하나님은 틀렸다는 식으로 생각한다든지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신 분 계시면 일단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그 태도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깊이 깨닫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어거스틴은 그가 남긴 불후의 명저
신국, 즉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참 의미 있는 말 한마디를 했습니다. 고통은 똑같지만은 고통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악한 사람은 똑같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지만 선한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찬양한다. 모든 사람이 무슨 고통을 당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고통을 당하느냐가 문제다. 고통을 어떻게 당하느냐가 문제다. 똑같은 미풍이 불어오지만 오물은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거룩한 기름은 향기로운 냄새를 풍긴다. 그러면 우리가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되면 오물에서 악취가 나듯이 우리가 고통 때문에 악취를 토하는 나쁜 반응, 나쁜 태도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지만 엘리후는 이와 같이 욥의 잘못된 태도를 나무라는 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리한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욥의 고통을 새롭게 보기 시작합니다. 창조적인 안목을 가지고 또 신앙의 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욥의 고통을 봅니다. 욥의 다른 친구들처럼 과거를 가지고 말하려고 하지 않고 욥의 고통이 갖고 있는 소망스러운 문제를 욥에게 좀 알려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비록 고통 자체가 견디기 어렵고 가까이 하기 싫은 것이지만 잘만 선용하면 다른 데서 얻을 수 없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엘리후가 지금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욥에게 말합니다. 너의 고통을 창조적으로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라. 욥아, 불평하지 말고 너의 고통을 창조적으로 다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좀 보라. 엘리후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욥의 고통을 가지고 욥과 대화하는 통로로 삼으시고 예방의 수단으로 삼으시고 치료의 기회로 삼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씩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대화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고통을 당할 때에는 특별히 가까이 찾아오십니다. 특별히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그와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사실을 엘리후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본문 33장 14절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다같이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그렇죠? 사람이 그저 관심이 없이 앉아 있어도 또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 찾지 않아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한 번 말해서 안 들으면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해서 안 되면 또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15절 봅니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신다. 고통 중에 있는 자를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대낮에 주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이 잘 듣지 못하면 밤에 좋을 때도 찾아오십니다. 밤에 좋을 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도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꿈속에서 나타나셔도 깜짝 놀라게 하시면서도 그로 알고 뭔가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신다, 그 말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각별히 찾으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와 함께 만나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치듯 교훈하시는 말씀을 하신다고 했는데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신다는 말은 귀가 뚫릴 때까지 거듭거듭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쉽게 열립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죠? 형통할 때입니까? 아니면 공부할 때입니까? 이상하죠? 만사가 잘 되고 자신감이 있을 때는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러나 내가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서 아주 힘이 빠졌을 때, 너무 슬퍼서 몸을 가누지 못할 때 이상하게 귀가 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펴놓고 읽을 때 전에는 그냥 술렁술렁 그냥 읽는 둥 마는 둥 하고 넘어가는 말씀이 그날따라 가슴에 그냥 점이도록 말씀이 들어올 때가 있죠. 바로 이것입니다. 왜 그렇게 들어오는지 압니까? 내가 고통당할 때 주님이 특별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 귀를 열어서 인치듯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고통당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특별히 잘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고통을 대화의 통로로 이용하십니다. 제가 자주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 따라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고통이라는 것은 기머거리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36장 8절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36장 8절 혹시 그들이 누설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이 말은 고통을 당할 때 그 말입니다. 고통을 당하게 되면 9절 그들의 소행과 허물을 보이사 그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10절 다같이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특별히 고통당하는 자를 찾아가셔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무슨 고통을 안고 늘 아픈 마음을 여러분 참 억누르면서 살고 계시는 형제자매이시니까 꼭 알아두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그 고통 때문에 남달리 당신하고 대화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을 쫓아버리십시오. 원망을 잠재우십시오. 그리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경을 읽으며 묵상하십시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조용히 기다리십시오. 당신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기막힌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책망의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위로의 속삭임일 수도 있습니다. 깨닫게 하는 교훈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기막힌 축복의 노래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한번 선교여행 갔다가 호되게 당하는 장면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폭도들이 막 그냥 달려와가지고 돌멩이를 가지고 내리쳤죠. 바울이 돌을 맞아서 그냥 쓰러졌습니다. 완전히 가버렸어요. 사람들이 볼 때 숨도 안 쉬고 의식도 없고 완전히 죽었어요. 그래서 질질 끌어다가 성 밖에 던져버리고는 거적대기를 덮어놨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참 재미있는 해석을 합니다. 아마 제가 볼 때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자기가 삼층천에 올라갔던 이야기를 하지요. 내가 14년 전에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말로도 알 수 없는 신비스러운 어떤 경험을 한 일이 있다. 하나님이 계시는 저 하늘 위에 또 하늘, 그 하늘 위에 그 더 위에 있는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웠지.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 수 없는 말,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나에게 들려주셨다. 그러면 그 말을 언제 들었느냐?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바울이 돌멩이 맞고 죽어있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삼층천에 올려서 그렇게 기가 막힌 위로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고통을 몰랐다면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당신이 눈물을 흘린 덕분에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당신이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한 덕분에 하나님이 속삭여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이 고통 중에 잠을 자지 못한 한 밤을 지새우는 덕분에 하나님께서 속삭여주신 음성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엘리후가 두 번째로 또 하나 가르쳐주는 귀중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예방의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작은 고통을 미리 주심으로 더 큰 화를 막으신다는 말입니다. 작은 고통을 먼저 주셔서 그 고통을 가지고 그 사람을 경고하시고 조심시키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해서 그 다음에 그가 당할지 모르는 큰 위험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어디 보느냐 하면 33장 17절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왜 사람에게 고통을 주시느냐,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 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느냐, 그 이유가 뭐냐. 17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예방하신다 말씀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잘못되기 쉽습니까? 믿을 가치가 없는 자기 꾀를 너무 내세우는 버릇이 없잖아 있습니다. 쉽게 부풀어 오르는 고무풍선처럼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만으로 인해서 고민하는 것을 저는 압니다. 믿음이 그렇게 좋아졌는데도 교만 하나만은 꺾지 못해서 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교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무서운 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보세요.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 교만을 그대로 부풀도록 내버려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잠언 16장 18절의 말씀 그대로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한 사람 가만히 내버려두면 망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걸 아시죠. 그러므로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고통을 주어가지고 교만을 꺾으신단 말입니다. 예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똑한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 내 앞에 죽음의 함정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달려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무서운 죄의 끝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줄도 모르고 모든 것이 형통하니까 만사 잘 되는 줄 알고 춤을 추면서 놀아나는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자신감, 지나친 꿈에 들떠서 날뛰다가 건강도 잃어버릴 때가 있고 그야말로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치명타를 당하는 일들이 우리 가끔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 있는 그런 함정과 위험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환하게 내다보고 계시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허이, 저놈이 저 앞에 아주 무서운 지금 벼랑이 있는데도 모르고 막 달려가네. 어떻게 할까? 잡아 끌어야죠. 못 가게 해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못 가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명예를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신 있다고 울줄대는 자랑을 꺾으시고 우리가 자기 꾀에 빠져서 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버림받고 영원히 멸망받는 비참한 사람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실패자로 하나님이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예방하시는 것이죠. 제 이야기를 해서 신뢰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는 것이 좋을까 하지 않는 것이 좋을까 계속 망설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대요. 그러나 이 엘리후가 지적하는 이 진리가 너무나 저에게는 소중한 진리라는 것을 제가 체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1989년이면 우리 교회가 한참 인기 절정에 있을 때입니다. 소문도 많이 나고 사방으로부터 요구가 그냥 빗발치듯이 날라오고 그러니 목사가 정신이 없죠.
유럽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뭐 일본 사람 만났다 중국 사람 만났다가 뭐 그냥 정신없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저를 쓰러뜨렸어요. 제가 그렇게 당하고 보니까 욥의 심정이 그대로 이해가 돼요. 아니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느라고 이렇게 정신없이 밤낮 뛰었는데 왜 이러세요? 그러니까 욥이 고통을 당하고 나서 태도가 잘못되었던 것처럼 저의 태도도 처음에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참 많이 봤습니다. 불평이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그러나 조금 지나서 제가 고통 중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새삼스럽게 들린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저의 마음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기이한 사랑, 기이한 사랑. 여러분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무슨 말인지. 지금은 가사가 좀 고쳐졌습니다만 옛날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기이한 사랑이 내게 임했네. 기이한 사랑이 내게 임했네. 계속 제 마음에 기이한 사랑, 기이한 사랑. 떠나지를 않아요. 1년이 가도 안 떠나고 2년이 가도 안 떠나요. 그게 뭐냐 하면은 너는 고통스러워 불평하지만 너 이거 하나 알아야 돼. 네가 얼마나 기이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 아냐?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내가 받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속삭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고통 중에 저와 만나시는 하나님을 저는 압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저에게 이와 같은 고통을 주신 이유를 나중에 알았어요. 그것은 뭐냐? 더 큰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신 것임을 저는 알았습니다. 저만이 아니에요. 저를 아끼는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해주었어요. 저도 분명히 그것이 확실하다고 믿어요. 그럼 무슨 위험이 앞에 기다리고 있었길래 그럴까? 저는 몰랐죠. 1989년 한참 교회가 막 불붙듯이 자라고 사방으로부터 옥목사 떠들 때 야 이제부터 진짜 일할 때구나 하고는 저는 새벽부터 밤중까지 정신이 없었어요. 아마 우리 집 사람이 보아도 아마 제정신이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얼마나 바빴는지 얼마나 뭐 분주했는지. 하나님이 보실 때 이놈이가 안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교회를 지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함정이 영적 침체입니다. 영적 침체. 너무 바쁘니까 기도 못합니다. 너무 정신없으니까 자기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설교 준비만 합니다. 그리고 나가가지고 사람 앞에서는 또 은혜 충만한 것처럼 또 모션을 취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은혜가 없을수록 소리는 더 커집니다. 네, 여러분도 옥목사 소리 지르면 저 은혜가 없어서 저러구나. 또 너무 그러지 마세요. 또 그것도 안 그럴 때도 있으니까. 아무튼 너무 쫓기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피곤해가지고 비실비실 기고 그러니 사람이 여유가 없잖아요. 여유가 없으니 영적으로 자꾸 고갈되어 가는 것입니다.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메말라가도 좋다. 그죠? 겉으로 보기 하자 없으면 되지 않느냐?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예요. 영적으로 교역자가 침체되어 버리면, 고갈되어 버리면 그 다음에 마귀가 쉽게 그 사람을 낚아챕니다.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지난 2, 3년 사이에 미국의 디트로이트에서, 피닉스에서, LA에서 5,000명 들어가는 큰 교회당을 지으며 세계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로 소문났던 교회 목사들이 하나하나 전부 떨어지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떨어질 때 물론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만 뿌리는 똑같아요. 뭐냐? 영적으로 침체되어서 헤어나지를 못하니까 마귀가 잡아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고통 중에서 하나님 그렇군요.
내가 만약 1989년도에 뛰듯이 계속 뛰었더라면 나도 모르게 무서운 함정에 그냥 굴러 떨어질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꽉 중간에 낚아채셨군요. 모든 위험을 예방한 것입니다. 저는 이걸 압니다. 사람 생각에는 아이고 하나님 지금 막 일본 목사님들 또 와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고 한데 내가 이렇게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설교는 누가 합니까? 교회 지금 이렇게 하면 이거 큰일 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고 떠들었지만 그러나 지난 3년 4년을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은 손해본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사람은 손해볼 것 같이 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지금 힘든 과도기에 지금 처해 있지 않습니까? 부정부패에 물이 들지 아니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아마 누구누구는 이런 짓을 했다 하고 투수하는 사람은 더 못된 짓을 많이 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장관이라고 하는 여성을 보니까 안쓰럽기도 하고 추해 보이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2부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어느 공직자 되신 분이 그래요. 공직에 있는 분이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이와 같은 고통을 우리나라에 주신 것은 사전에 더 큰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저는 오늘 깨달았습니다. 저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큰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고통을 당하게 하신다고 봅니다. 우리 하나님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후는 또 하나 하나님은 고통을 치유의 과정으로 이용하신다고 가르쳐줍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자비와 전능하심을 노래하고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무슨 일을 당하든 심지어 내가 가진 것을 다 날려도 하박국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에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처럼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나약함과 부패함과 한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사람이 찬양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우리가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관심이 별로 없습니까? 병이요, 병.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우리가 왜 그 믿음이 병들고 그 믿음이 왜 식어졌느냐 말입니다. 병이요, 병. 너무 형통해서 병든 것입니다. 조그마한 문제를 안고도 깜짝을 못해가지고 어린애 짓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 형통했기 때문에, 너무 편했기 때문에 생긴 병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와 같은 병을 치유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우리를 높이 들어 세우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자녀로 다듬고 싶으신데 어떤 방법으로 다듬으시기를 원하시느냐? 고통을 통해서 다듬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다시 한번 봅시다. 35장으로 넘어가서 10절 11절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마음에 묵상하고 외워야 될 귀한 구절입니다. 35장 10절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느니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한 사람도 없구나.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고통을 당하며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지만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지혜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느냐? 없다 그 말입니다. 다 병이 들었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 가책을 느껴야 됩니다. 사랑의 교회에 과연 밤중에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몸의 병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세상에서 실패하고 가진 것 다 털려도 하나님만은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나의 지혜와 나의 똑똑한 것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진리가 나의 생명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고 우리를 다시 밤중에 노래하는 사람으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우리의 귀에 지혜를 들려주시며 교육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끔 고통을 이용하셔서 치료하실 때가 있습니다. 엘리후가 지적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36장 24절도 보면 엘리후가 욥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어다. 어떤 작가는 고통만이 인간이 짐승처럼 추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보다도 더 좋은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고통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처럼 온전한 자리로 끌어올리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요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통을 끌어안고 몸부림치는 중에 우리는 약한 것이 강해지는 것을 봅니다.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것을 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로워지는 것을 봅니다. 깨끗하지 못한 것이 깨끗해지는 것을 봅니다. 균형 잡히지 않았던 것이 균형을 찾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미련이 없어집니다. 욕심이 없어집니다. 천박한 것이 고상해집니다. 미숙한 사람이 성숙해집니다. 좁은 마음이 넓어집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치유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체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용광로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 형제들을 유심히 보십시오. 그 사람은 어딘가 다른 데가 있습니다. 깊이가 있고요, 용기가 있고요, 믿음이 남다르고요, 인내하는 힘이 강하고요, 조그마한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다른 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LA의 어느 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민을 갔습니다. 그분은 한국에 있을 때도 돈이 꽤 많았다고 그래요. 뭐 땅이 여기저기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모은 재산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재산이 많았는데 또 LA에 이민 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가정에 다 큰 자녀를 잃어버렸나 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가끔 있습니다. 자녀를 잃었어요. 60이 넘어간 지긋한 나이에 인생의 그런 쓴맛들을 보고 나면 사람이 달라지죠. 이 고통이라는 것이 우리를 완전히 사람을 바꾸어요. 하나님이 왜 그 사람에게 그런 고통을 더하셨을까? 그 사람 그런 고통을 통해서 사람이 달라졌어요. 지금까지 돈하고 재산 끌어모으고 그저 축적하고 하면 그것이 인생의 낙이요, 그것이 인생의 그저 모든 능력을 과시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다시 읽고 나서 보니까 다 소용없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선교비에 꼭 필요하다면 몇 천만 원씩 집어줍니다. 어느 또 단체에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데 땅이 없다고 하면 자기 땅을 그냥 공짜로 주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치료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치료받았죠. 고통을 통해 치료받는 것입니다. 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놨어요.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치료하셨습니다. 어떻게 치료했는지 압니까? 저는 과거에 건강한 편이었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면이 좀 약했습니다. 비실비실하고 게으름 피우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도 제대로 못하고 하면은 봐주지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좀 잔인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제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듬어서 고통당하는 자를 이해할 수 있는 심정을 저의 마음에 심어주셨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교회가 커갈수록 부들부들 떠는 이상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교회가 자꾸 커지니까 자꾸 겁이 나요. 이제 겁이 나요. 밤낮 겁이 나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만들고 계세요. 아마 고통이 없었더라면 이런 식으로 사람이 변하지는 않았겠죠.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좋아서 만드시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람 보기에는 어떠했든 간에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좋으면 선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고통 중에 있습니까? 엘리후처럼 창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고통을 해석하십시오. 신앙의 뿌리를 둔 긍정적인 눈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의 고통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통으로 인해서 무엇을 잃어버린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저도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보내고 나니까 이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내가 손해본다, 잃어버린다 생각지 마시고 이 고통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얻는다고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얻지 못하는 것을 나만이 얻는 것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광대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다루시되 잔인하게 괴롭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괴롭히실 때는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선한 것입니다.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우리의 눈을 광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똑바로 뜨세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분 바라보면 밤중에 노래하는 기적을 체험할 것입니다. 그분 바라보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고통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당하는 형제들, 제가 어느 목사님의 글을 좀 읽고 있는데 공감이 가면서도 저 자신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버킹햄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설교를 하면서 가끔 느끼는 어떤 좀 심상치 않는 느낌을 적은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다 보면 가끔 사회의 악을 놓고 그 말씀을 가지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공격하는 일이 가끔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나라 같으면 독재에 대해서 공격한다든지 부정부패, 인권 유린에 대해서 설교자가 말씀을 근거해서 좀 강하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마 이 목사님은 미국 목사님이니까 그런 것 가지고 설교는 안 했지만은 미국 사회에서 흔히 만연되고 있는 사회악을 놓고 아마 톤을 많이 높이는 때가 있었나 봐요. 그럴 때마다 교인들의 표정에 흘러가는 좀 심상치 않는 증세가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대요. 특히 한 번은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을 신랄하게 공격을 했답니다. 미국의 낙태 찬성자가 참 많습니다. 이것을 놓고 설교하면서 낙태는 살인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낙태를 지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고 설교하니까 밑에 청중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이제 화답을 하는데 입으로는 아멘 하는데 얼굴에 보니까 살인기가 돌고 있더라는 거예요. 살기가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분노, 좋지 못한 감정이 그냥 가슴에 가득한 것을 청중들의 얼굴을 보면서 느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그런 마음가짐과 감정과 표정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리 악을 놓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얼굴에 살기가 흐르면 안 되죠.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그 몇 가지 예가 있는데요. 한번 우리 상황과 비교해서 우리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만약 내가 직장 생활하다가 좋지 못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대뜸 내 오른뺨을 때렸다고 합시다. 오른뺨을 때리려면 왼손잡이는 쉽게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오른손을 때리는 사람은 손등으로 때려야지 손바닥으로 때리기는 어렵죠. 유대 나라에서는 손등으로 남의 뺨을 치는 것은 인격을 이중적으로 모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른뺨을 때렸다. 이것은 인격 모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어떤 사람이 내 재산을 욕심을 내가지고 속옷을 빼앗으려고 재판을 걸었다고 소송을 냈다고 합시다. 유대 나라에서는 가끔 그런 일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한 집안에 아예 뿌리를 뽑으려고 악심을 품고 소송을 한 악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식민지에서는 가끔 있는 일입니다. 군인이나 관리가 나와가지고 아무나 길에 가는 사람 붙들어가 너 이 짐 지고 저쪽에 있는 동네에 옮겨놔 하면은 꼼짝 못하고 짐을 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유도 없이 나를 강제로 끌어다가 우리끼를 함께 가자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구레네 시몬 아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틀을 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결국 군인이 구레네 시몬을 불러가지고 너 이거 지고 가! 한마디 하니까 꼼짝 못하고 죄도 없으면서 십자가의 형틀을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간 사람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식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당했다면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해롭게 하는 사람을 대할까? 글쎄요, 여러분 가운데는 좀 특별한 분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다 같이 묶어놓고 우리가 보면 이런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가슴에 증오의 불길이 타오를 거예요. 아마 복수하고 싶은 감정을 느낄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한 대 맞았으면 너는 2대 맞아야 된다는 식으로 우리는 대할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야곱의 딸 중에 디나라는 딸이 있었죠. 세겜성에 들어가서 구경하다가 성폭행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참 억울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문제를 처리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처리해야 되는데 디나의 오빠들이 돌아와가지고 여동생이 그렇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자 가만히 둘 수가 없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모의해가지고 들어가서 세겜성에 있는 남자는 전부 다 시도 없이 칼로 찔러 죽였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동생 성폭행 당한 거하고 그 성에 있는 남자들의 모든 생명하고 맞바꾼다. 이것은 보복치고는 너무나 잔인한 보복이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부패하고 악한 마귀의 심성을 지니고 있는 인간에게는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다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 결과 역사의 페이지를 넘겨보세요. 피로 물들인 역사. 피가 피를 부르고 칼을 가지고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는 비극들이 연속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을 보면 지금도 그렇게 피의 보복을 일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자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인간 본연의 잔악성을 억제하고 형평에 맞는 법을 가지고 잘못한 사람에게 형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 하나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하는 법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사회생활 하다가 보면은 다툼이 일어나고 나중에 싸움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다가 뭐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그저 주먹질을 했는데 이가 하나 빠졌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이 말씀해요. 이 하나 빠졌으면 때린 사람이 이도 하나 빼라 그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인적인 관계에서 사적으로 이 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이 법은 공정하게 시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재판관 앞에 가서 충분히 사실을 다 확인한 다음에 손해준 것만큼 가해자가 손해를 보도록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재판관이 판정을 내리도록 한 법입니다. 개인적으로 뭐 이 하나 빠졌다고 끌고 와가지고 이를 갖다가 빼고 이렇게 하도록 만든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일이 되지를 않아요. 우리 모두 다 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식이 엄마의 화를 돋구었어요. 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귀한 자식인데도 어떤 때는 화를 내게 만들잖아요. 그럴 때 화가 나서 때리든지 욕을 퍼붓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나를 화난 만큼 욕합니까? 화낸 만큼 욕해요? 그 아이가 잘못한 것만큼 때립니까? 절대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대부분이 보면은 그 이상, 자식이 잘못한 것 이상으로 아이에게 해를 가하는 것이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에도 흔히 보여주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 법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 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 아무리 상대방에게 해를 끼친 악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비의 정신이 이 법 안에 들어있습니다. 잘못하면 피해를 가한 것보다 더 엄청난 벌을 받든지 고통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 악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잘못한 것만큼만 벌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자비의 정신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 안에 있는 자비의 정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소중한 교훈은 전부 내동댕이 치고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 법을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했다. 그러므로 복수는 각자가 행사할 수 있는 본연의 의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개개인에게 다 이 법을 적용해서 누구든지 자기가 피해를 보면 피해를 보는 것만큼 안갚음을 할 수 있고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바리새인들이 가르쳤습니다. 얼마나 법을 잘못 악용하면 해석하면 엉뚱한 법이 되는가. 우리가 여기에서 새삼스럽게 또 하나 예를 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요, 귀에 걸면 귀걸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제는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 가르친 바리새인들을 주님께서 나무라시고 이 법 안에 들어있는 근본 정신을, 근본 취지를 주님께서 다시 일깨우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라고 해서 보복하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어떤 피해를 보았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그 악한 사람에게 보복한다든지 안갚음을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동의하고 싶지 아니한 마음 구석이 있습니다. 너무 이상론이야. 너무 비현실적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날마다 사회에서 당하기만 하라는 말이냐 하는 생각을 우리가 은근히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가 피해를 보았을 때 내가 보상을 요구한다든지 상대방에게 어떤 형벌을 가한다든지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중요한 질문이 하나 따라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복수의 심리를 갖고 있습니다. 안갚음한다고 하는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만 자기가 다치면 절대 참지 못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향이에요. 자, 우리도 그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인정한다면 도대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유명한 성경학자인 윌리엄 바클리가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런 말 한마디를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야말로 기독교가 보여줄 수 있는 윤리의 가장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윤리의 독특함이 무엇인가를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예수 믿는 사람다움을 보여주는 것이고, 만약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을 한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으로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자녀와 달라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자녀와 달라야 됩니다.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같아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두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 감정이나 우리 생각을 일단 접어두고 내가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보여주려면 이 말씀 우리가 주목하지 아니하면 안 되고 귀담아 듣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긍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악한 자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날이 갈수록 악한 자가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 악함이 과거와 달리 너무 흉폭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악한 자라고 해서 내가 안 보이는 곳에서만 있습니까? 멀리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특별합니까? 아니요. 악한 자요? 내가 낳은 자식 가운데서도 악한 자가 나올 수 있어요. 부부 가운데서 남편이 부인에게 악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악한 자는 가까이 있습니다. 집안에 있습니다. 이웃에 있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 가운데 하도 제가 마음에 충격을 받으면서 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부인이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들 하나를 참 정성스럽게 키웠다고 합니다. 지방이라고 하지만 아마 도시는 아닌 것 같아요. 지방에서 자녀를 키우고 사는 가부입니다. 남편이 세상 떠나면서 재산을 좀 남겨놓고 갔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그렇게 어렵지를 않게 자녀를 서울에 보내서 대학까지 마치게 했습니다. 이 아들이 나중에는 참 중학교에서 가르치는 아주 이쁜 자매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가정을 꾸렸어요. 그런데 이 아들 며느리가 자주 지방에 있는 어머니에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혼자서 그렇게 고생하지 마세요. 거기에 있는 살림 다 정리해가지고 서울로 오시면 우리가 집을 조금 더 넓혀서 어머니 모시고 살 수 있고 어머니도 우리와 함께 살면 좋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세요. 처음에 그 말을 들을 때는 어머니가 별로 동의를 안 했어요. 혼자 있는 것이 마음이 편치 않습니까? 괜히 자식 옆에 가서 마음고생하는 것보다도 혼자 있겠다 했는데 애들이 하도 간청을 하니까 막 그래 보자 하고는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서울에 올라와서 그 자기가 갖고 있던 돈을 전부 자식들에게 다 주어버렸습니다. 아들 며느리에게 주었어요. 주고는 이제 함께 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냉장고를 절대 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냉장고에 음식 다 넣어놓고 가는데 어머니 보고 절대 냉장고 열고 안에 거 쓰지 못하게 하고는 1,000원짜리 한 장 딱 들려가지고 어머니를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내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까지 밖에 계시라고. 집에 있지 말고 밖에 계시라고. 그래가지고 나가면서 학교 가면서 문 딱 잠가버리고 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밖으로 이제 쫓겨나는 거죠. 1,000원짜리 한 장 들고. 불과 2, 3년 사이니까 1,000원짜리 가치 알잖아요.
그러면 이 1,000원을 가지고 어디를 가겠어? 뭘 하겠어? 노인정에 가서 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남 부끄럽죠. 60대 부인인데 아주 건강하세요. 그러니까 뭐 노인이 아니죠. 거기에 가 있다가 점심 사 먹으려면 1,000원 가지고 뭘 사 먹습니까? 뭐 라면 가지고 때워야죠.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날마다 어떻게 그 생활을 합니까? 그래서 밖으로 돌다가 어떤 때는 뭐 직장에서 돌아왔겠지 하고 집에 와보면 문이 잠겨 있어요. 그러니까 문간 바깥에 있는 계단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며느리가 돌아와 그 꼴을 보고는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늙은이가 문간에 앉아 있는 걸 보면 우리 보고 욕하지 않겠느냐고. 왜 와서 여기 와 앉아 있느냐고. 자, 그러니 미리 와서 기다릴 수도 없고. 여러분,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을 버티지 못하고 어머니가 가출했어요. 그리고 뭐 어떻게 지하에는 조그마한 단칸방 하나 구해가지고 지금은 파출부를 다니면서 혼자 살고 있어요. 그래도 그게 마음이 편해요. 악한 자가 따로 있나요, 여러분? 내 자식 속에 악한 자가 나올 수 있고 내 남편이 악한 자가 될 수 있고 우리 주변에 악한 자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한 자에 둘러싸여 사는 우리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대적한다는 말은 복수한다는 뜻이요, 안갚음한다는 말이요, 또 아주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대한다는 말입니다. 악한 자가 너에게 오른뺨을 때렸느냐? 그렇다면 차라리 왼뺨도 치라고 돌려대라. 악한 자가 너 속옷을 탐내느냐? 차라리 겉옷까지 주워버려라. 악한 자가 너로 우리를 가기를 요구하느냐? 그렇다면 아예 심리까지 가주라. 그렇게 해서 악한 자를 악하게 대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글자 그대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오른뺨 맞았다고 해서 자, 왼뺨 하고 돌려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재판을 받으실 때 법정에서 그 참 재판 자체가 불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옆에 있던 어떤 군인 하나가 예수님의 뺨을 쳤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오른뺨을 맞았구나, 왼뺨 여기 있다 이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항의했어요. 왜냐하면 법정에서 피고가 서 있는데 어떤 혐의가 분명히 밝혀지기도 전에 어떤 육체적인 고통을 가하는 것은 그거는 어느 나라 법에도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법이겠습니까? 내가 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느냐? 주님이 그렇게 분명히 항의를 했어요. 그러므로 이걸 글자 그대로 받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사회에서 악한 자를 절대 제재해서는 안 되고 그들에게 벌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극단적인 해석을 하기 쉽습니다. 위대한 문호 톨스토이가 그와 같은 해석을 해가지고 경찰도 만들어서는 안 되고 군인도 있어서는 안 되고 전쟁도 해서는 안 되고 어떤 악도 상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상론을 펴다가 결국 그가 종말에 가서 후회를 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공권력을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를 주셨습니다. 공권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공무원들의 손에 칼을 쥐어주었어요. 법을 쥐어주어가지고 사람들의 악한 것을 견제하게 하고 악인들을 사회로부터 일정 거리에 유지해서 그들이 함부로 사람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특별히 격리시켜서 그의 악에 해당하는 벌을 가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주의를 해야 돼요. 그럼 뭐냐? 이 말씀의 요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개인적으로 악한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악한 사람과 어떤 이해관계에 걸릴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손해도 보고 모욕도 당하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왼뺨을 돌려대라는 뜻이 뭡니까? 너가 모욕을 당하게 될 때는 그것 가지고 너무 가슴 아리하지 말고 모욕을 차라리 당해라. 대적하지 말고 모욕을 당해라. 그런다고 내가 죽는 거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냐. 하나님이 계시는데 모욕 좀 당했다고 내가 망하냐, 뼈가 부서지냐, 집안이 깡그리 어떻게 부서지냐. 그러니까 당해라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재산 손해봤다. 그냥 손해봤다는 그것으로 끝내라. 그걸 배상하기 위해서 악으로 대하지 말고 손해보면 손해봐라. 너의 축복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지 네가 움켜쥐고 놓지 않는다고 네 축복이 남아있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 이야기요. 어떤 사람이 너의 인권을 침해하고 네 자유를 침해해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강제로 시킬 때는 아예 심리까지 가주라. 그저 이왕 그렇게 된 바에는 기쁜 마음으로 봉사해주라. 누가 너를 이용해서 뭘 좀 해먹기를 원하느냐. 막을 수 있으면 막아야 되겠지만 뭐 도무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면 차라리 기쁜 마음으로 아예 그를 위해서 희생할 건 희생해주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을 악으로 대하지 말라는, 대적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생명과 같은 진리인지 아세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모욕을 당하면 마음껏 분풀이 해줘야 나도 편할 것 같죠? 내가 재산의 손해를 보았다. 그러면 악에 받쳐가지고 어떤 방법을 가지고라도 그 재산 손해본 거 배상받아야 되겠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어야 내가 평안하고 행복할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 경험을 한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그렇지를 않대요. 아우슈비츠 여러분 포로수용소 아시죠? 죄 없는 유대인들을 끌어다가 600만을 가스실에서 학살한 인간 대학살의 현장 아닙니까?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몇 년을 형제들이 자기 아빠 엄마가 자기 동생이 끌려가서 하루아침에 가스실에서 시체가 되어 나오는 그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살아남아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에 어떤 감정이 쌓여 있을까요? 나치를 보면 죽이고 싶은 마음 안 나겠어요? 밤이 오나지고 복수하고 싶은 생각에 이를 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살아남은 유대인들이야말로 증오로 똘똘 굳어진, 똘똘 뭉친 증오의 화신들이었어요. 그렇게 안 하면 도무지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나치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를 갈았던 엘리 바이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석방돼서 책을 하나 썼어요. 그 책 가운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증오심이 존재하는 곳이면 그 어디서나 미워하는 사람이 미움을 받는 사람보다 더 고통을 당한다. 우리는 미움이 마음에 솟구칠 때 미워하면 속이 후련할 것 같아도 미워하면 미움 받는 사람보다 미워하는 사람이 더 비참해진다는 것입니다. 복수심을 가슴 속에 불태우고 있는 사람은 그 복수의 불길에 자기가 먼저 3도 화상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경험을 해보니까 악한 자를 대적함으로써 절대 유익한 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악인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말씀 주신 것이라는 걸 꼭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마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아주 큰 마음요. 악한 사람이라도 포용할 수 있는 마음 말입니다. 내가 모욕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내가 고통을 당해도 상대방을 미워하지 아니하며 복수하고 싶어하지 않는 큰 마음 말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됩니다.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를 차지해야 되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국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악인을 포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를 미워하거나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만큼 멸시당한 분이 누구 있습니까? 예수님만큼 모욕당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만큼 공개적으로 침뱉음을 당하고 뺨 맞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만큼 발가벗긴 채 십자가에 매달린 젊은이가 어디 있습니까?
죄 없는 분이면서도 그와 같은 모욕과 고통을 당하심에도 그는 악한 자들을 저주하신다든지 증오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저럽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마음을 지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남을 괴롭히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을 보실 때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세리들이 예수님 곁으로 왔습니다. 죄인들이 예수님 곁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이 미워하고 정죄했다면 그들이 어떻게 감히 가까이 오겠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들이 가까이 왔어요. 심리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남을 해치고 도망가는 사람, 이 사람만큼 약자가 없대요. 강자는 그러지를 않는데요. 약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남을 해치고 먼저 자기가 주먹질을 하고는 도망가고 자기를 지킨다는 거예요. 강한 자는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인간의 나약성, 악한 자들의 약점, 이것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오게 하시고 품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악한 자들을 가장 약한 자로 보아야 합니다. 강해서 저러는 거 아니에요. 약하기 때문에 저런다. 우리가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들이 나중에는 감동을 받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악한 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를 주님이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안갚음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품으시는 것을 나중에 모든 사람이 알고 나서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의 장정들이 회개하고 가슴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며칠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치던 폭도들이 그 대부분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가슴치고 돌아옵니까? 자기의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악한 자를 미워하지 마세요. 보복하지 마세요. 예수님처럼 나에게 해를 끼친 악한 자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예수님처럼 그들에게도 구원의 손길이 미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를 원하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누가 이깁니까?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가 승자가 됩니다. 우리 한국 초창기 역사를 읽어보면 참 재미있고 그러면서도 걸출한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김익두 목사 하면은 누구나 다 아는 이름입니다. 그는 평양에서 제일 가는 깡패 두목이었죠. 워낙 기골이 장대한 데다가 힘까지 세고 성격마저 난폭해서 아무도 그를 상대할 사람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만 보면 모두가 슬슬 피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선교사를 돌로 쳐가지고 선교사가 거꾸러져서 큰 어려움을 당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사가 자기를 악으로 대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을 보고 깊이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서 거듭나고 나니 자기가 얼마나 못쓸 놈인가를 십자가 앞에서 알게 된 거예요.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나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는 그렇게 고백한 다음 자기가 자기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좀 더 공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부고장을 썼습니다. 부고장을 썼는데 그 내용은 옛날에 김익두는 죽었다 이렇게 써가지고는 사방에다 뿌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걸 받아보고는 씩 웃었죠. 믿기지 않으니까 반신반의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김익두를 한번 시험해보자. 정말로 옛사람이 죽었나 한번 시험해보자 생각하고는 추운 겨울이었나 봐요. 물통에 물을 잔뜩 담아가지고
김익두가 지나가는 길에 딱 서서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성경책을 이렇게 끼고 김익두가 지나갑니다.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는 물통을 그냥 뒤집어 씌웠어요.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그냥 흠뻑 뒤집어 썼습니다. 물을 이렇게 뒤집어 쓴 김익두 씩 웃으면서 그 형제를 바라보더니 하는 말이, 자네 말이야, 내가 예수 믿고 옛사람이 죽은 것을 참으로 기뻐하게,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 너는 요절이 났을 거야. 평안한 얼굴로 씩 웃으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그 말에 이 물 뒤집어 씌운 사람이 감동을 받은 거요. 그리고 예수 믿었어요. 악을 대적하는 자가 승자입니까? 아닙니다. 악을 대적하지 않는 자가, 악인을 대적하지 않는 자가 승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진리요, 또 위대한 우리 선배들이 보여준 진리요, 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실천했을 때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성경 여기저기 보면 예수님의 이 교훈이 그대로 반영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리고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악인이 너무 많은 이 세상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세상 앞에 보여주므로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찾아 나오도록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요, 처음에는 불편했어요. 주님, 나도 이렇게 못합니다. 당해보진 않았지만 오른뺨 때리는 사람 보고 왼뺨 돌려대면서 여기요 하거나 한 번도 해보진 않았지만 나 그렇게 못해요. 내 속옷까지 빼앗아가려는 악질을 놓고 내가 그저 겉옷까지 내줄 만큼 나는 그렇게 관대하지 못해요. 목사지만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내가 못하는 일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합니까? 목사도 못 지키는 걸 가지고 어떻게 교인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내가 가르칠 수 있습니까? 난 못하겠어요. 예수님, 이 지금 산상수훈 강해 설교를 합니다만 여기만은 좀 뛰어넘었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니다, 이거 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내 생각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이걸 내가 발견했습니다. 못할 일을 하나님이 시키는 거 아닙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거하신다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에 간직한 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내 안에 갖고 있으면, 내 마음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이면 주님이 교훈하신 이 말씀대로 악인을 대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댈 수 있는 것입니다.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기쁘게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의 마음이 나의 마음으로 바뀌면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진정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죽어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도 삽니다. 우리가 이런 작은 예수가 되어서 악한 자들을 상대할 수만 있다면 이 사회에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 흉악하고 살벌한 한국 사회에 분명히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더럽고 포악한 사회를 누가 치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가 이 일을 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을 쓸어버리세요. 그리고 주님 할 수 있습니다. 나 작은 예수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 가지면 얼마든지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날마다 가정에서 살고 직장 생활하고 학원에 가고 학교에 가고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이 사회에 일어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악한 자들이 설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들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를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마음에는 너무나 많은 분노가 쌓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보복하고 싶은, 안갚음하고 싶은 복수심이 하루에 몇 번씩 내 마음속에 고개를 드는 일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조금의 상처, 조금의 손해만 보아도, 조금의 인격적인 모욕을 당해도 도무지 참지를 못하는 마귀의 근성이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이시여,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증오와 복수심 주여 이 시간 깨끗이 녹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심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거룩한 주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악한 자를 볼 때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감동을 주어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도록 사랑의 실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께서 이 시간 다듬어 주시옵소서. 황금위원 일어나십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참 너무 큽니다. 너무 많습니다. 날씨가 몹시 추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더 지극함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이만한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오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이 추운 날씨에 따뜻한 가정 주시고 자비로우신 주여 교회를 주시고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국가를 주시고 우리 이웃들을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혜를 우리가 받고서도 주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거룩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마다 주께서 너무 고생하지 않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병상에 있는 신음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이 꼭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날씨가 너무 혹하니라 아버지, 우리 주변에 떨고 있는 많은 이웃들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돕는 일들을 하지 못하지만 저 달동네 저 높은 언덕 위에 있는 조그만한 초막에서 하나님, 또 주님 허물어가는 조그마한 학구방에서 남모르게 밤새도록 떨며 눈물 짓는 이웃들이 얼마나 우리 서울에도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도 그들을 도울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기도합니다. 군문에 가서 나라를 지키느라고 떨고 있는 우리 아들들을 축복하시고 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회에 하나님이여 여러가지 기강을 위해서 추위에 떨고 있는 경찰관들이나 또는 많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북한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들이 얼마나 추울까요? 얼마나 배고플까요? 가정도 다 하나님이 잃어버리고 떠돌아다니면서 예수 포기하지 않으려고 오늘도 혹독한 고통을 당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러시려고 합니까?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와 함께 손잡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이 하루빨리 임할 수 있도록 오늘도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따뜻한 주의 품에 그들을 안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